자, 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꽃입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제주도 여행 항공권 담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에? 찔레꽃 아닙니다. 아까 누가 말했는데? 맞습니다. 예, 항공권 봉투 드리겠습니다. 예. 백꽃입니다. 백꽃. 자, 그런데 저거는 백꽃인데 옆에 있는 건 백꽃이 아니에요. 저거는 무슨 꽃일까요? 오! 사과꽃. 아, 이러면 제 설교가 꼬이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사과꽃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똑같죠? 저는 저걸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대단하시네요. 자, 저 똑같이 꽃잎이 5개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흰색이죠? 피는 시기도 비슷해요. 4월에서 5월에 핍니다. 그러니까 백꽃이나 사과꽃이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구분하는, 꽃을 보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백꽃은 꽃잎에 윤기가 납니다. 사과꽃은 윤기가 안 나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백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백꽃은 옅은 분홍색이 납니다. 사과꽃은.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꽃 지고 나면 분명히 구별이 되죠. 어떻게? 열매가 맺히면 구별이 되죠. 배는 이렇게 생겼고 사과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꽃이 폈을 때에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지만은 열매가 맺히고 나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열매로 구별이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 학생들도 왔고 우리 은찬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 너무 고마워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 다 오셨지만 우리 젊은 시절에는 다 이쁩니다. 다 잘생겼어요. 아, 우리 학생들 보면 요즘 애들은 못생긴 애들이 없어요. 다 잘생기고 다 이쁘고 다 멋져요.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건강 하나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 건강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죠. 뭘 해도 될 것 같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성실하게 사시고 또 가정에서 충실하시고 또 부끄럽지 않게 살면 그 인생의 끝이 멋지고 인정받는 인생이지만 젊었을 때 내 생각대로 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부모, 자식, 형제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끝이 허망해지고 부끄러움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화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인생을 막 사는 우리 세안이도 있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있고 인생의 이제 끝을 향해 가는 어른들도 계신데 참 요즘은 인생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현재 바빠가지고 현재에 일하고 즐기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오늘을 살기만 하지 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걸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고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고 계시다면 그대로 열심히 사시면 되고 근데 오늘 말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인생을 보람되게 헛되지 않게 끝이 좋게 살기 위하여 깨달음 얻고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24절서부터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집 짓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놀러도 못 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인데, 집이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집이 어느 장소에 지어졌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이다 그랬죠? 반석에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이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은 둘째치고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에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집을 어디 짓는 사람이 있느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26절에 보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헛되지 않은 인생,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뭐냐?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잘 따르고 그렇게 해서 뭐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고 이러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참 힘들죠.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어이구, 내가 가끔 술도 한 잔씩 먹어야 되고, 아유, 내가 주일날 놀러도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면 난 교회 못 다녀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인정받고 대단해도 모래 위에다가 죽어 없어질 세상 속에다가 그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놔 봐야 무너져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직업을 갖지 않고 많은 돈을 모으지 않고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이라는 반석, 교회에 와서 매주일마다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적을 두고 반석 위에 인생을 쌓는 자는 크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아도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 인생을 어디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옛날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윤회 사상이죠. 윤회. 다시 이 땅에 환생한다라는 거. 그게 윤회죠. 근데 그 윤회 사상 얼마나 좋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아요. 양반들은 뭐 얼마 안 되고 다 평민들이거나 노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소망이 없고 삶 자체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 평민들이나 노예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렇게 살겠다. 우리 그런 말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윤회를 믿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참 좋겠는데 다음 생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윤회를 믿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생을, 현실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도 윤회를 믿습니다. 현재는 한 40%만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일본 그 전국 시대 이럴 때는요, 거의 다가 윤회를 믿어요. 일본 영화 가끔 보시면요, 죽는 거를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전쟁하다가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고요. 사무라이들은 뭘 하죠? 할복을 하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왜?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할복,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귀족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게 사무라이들이거든요. 또 태평양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 군함에 돌진해가지고 자폭하는 가미가제 특공대도 뭘 믿습니까? 환생을 믿잖아요. 윤회를 믿잖아요.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먹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히로뽕이에요. 히로뽕. 마약 아시죠? 필로폰. 그게 일본에서 개발된 거예요. 이 가미가제 특공대가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맨정신이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일본만 윤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겼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 심청이가 어디에 빠져 죽었어요? 인당수에 빠져 죽었잖아요. 인당수에 빠져 죽어서 어떻게 됐죠? 환생을 했죠. 윤회를 했어요. 뭐로 윤회를 했어요? 왕비로 윤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불러다가 연회를 베풀고 아버지 눈도 뜨게 했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청전을 읽고 아마 자살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다음 생에 나도 왕비로 태어나야지. 다음 생은 없어요. 환생, 윤회 좋죠.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믿고 살아가면요, 지금 현실을 낭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근데 막 산업화할 때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어땠습니까? 일하자.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 하셨죠.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방도 한 칸에서 식구들이 모여 살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 여기 계신 이제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들 대학 교육 다 시키고 결혼시키고 집도 한 칸씩 마련해 주고 이제 뭐 물질적으로는 그래도 물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옛날만큼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사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이 가면 갈수록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보면요, 물론 못 사는 분도 계시지만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잘 사는 분들이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쓰는 버릇을 모르니까 돈을 그냥 쌓아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 돈을 내가 쓰고 죽어야 되는데 못 쓰고 죽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이 돈을 내 자식들이 가져갈까봐, 내 자식들이 훔쳐갈까봐 자식들 경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오실 정도면 먹을 거라도 제대로 드시겠어요? 어디 여행 다니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뼈빠지게 일해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놨는데 결국 죽을 때가 되니까 두려워 떨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더 부모 자식 지간이 멀어지고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돈이 있는데도.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 즐기자죠. 즐기자. 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참 불행하죠. 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에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기 힘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이들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집 한 칸 마련해 주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열심히 일해서 뭐 청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 사서 그거 갚아가면서 살았던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도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일할 때라도 있었고 돈 벌 수 있었는데 우리는 뭐 공부해도 대학 졸업해도 직장 들어가도 뭐 그 직장이 오래 갈지 안 갈지도 모르니까 상대적 박탈감 속에 무슨 생각하느냐? 에이, 나중은 모르겠고 즐기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에 나온 세 가지 족이 있죠. 욜로족, 딩크족, 파이어족이 있잖아요. 욜로족 뭡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즐기자. 그래서 욜로족들이 다 조기 은퇴, 조기 퇴직하고 뭐 그냥 있는 돈 써가면서 여행 다니면서 사는 분들 한참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욜로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욜로족들이요, 한 달만 놀아보니까 노는 거가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한대요. 욜로족들이 한 달, 길면 1년 딱 노니까, 왜냐하면 욜로족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막상 놀아보니까 노는 거가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취업하려니까 좋은 직장 그만두고 재취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못한 직장이 들어가게 되는 게 욜로족들이에요.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이게 두 배로 애가 없으면 내 수입을 다 우리 부부가 다 쓸 수 있다. 결혼은 하지만 애를 안 낳겠다. 근데 그 딩크족들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나고 이혼하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족, 40대 때 5억, 10억 모아가지고 이제 퇴직하고 그 주식, 부동산 투자해놓고 배당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며 살아야지. 그게 파이어족이거든요. 지금 파이어족들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 S&P 500, 우리나라 코스피 곤두박질 쳐가지고 해외여행 다 접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다 짓는가가 중요해요. 내 생각 위에다가 유튜브 말만 듣고 욜로족 되고 딩크족 되고 파이어족 되면 아무리 내가 돈 벌어놔도 그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연령대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20대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30대 때는 직장 들어가거나 사업 창업해서 자리 잡아야 되고요. 40대 때는 내가 하는 일에 성과를 봐야 되고요. 50대는 은퇴를 준비하고 60대부터는 노후를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결혼도 하기 싫고 나는 뭐 큰 돈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냥 번 돈 나만 쓰면서 살아야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결혼도 하기 싫고 나는 뭐 이렇게 뭐 큰 직장 정직원 되는 것도 싫고 나는 부모님 집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내 용돈벌이 하면서 그냥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뭐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는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살 때 살던 거를 30살 때도 똑같이 삽니다. 30살 때 살던 모습을 40살에도 똑같이 삽니다. 40살 때 살던 모습을 50살에도 60살에도 70살에도 똑같이 삽니다.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그냥 내가 번 돈 그냥 쓰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모님 집에 살겠다? 그럼 내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 인생만큼 지루한 인생이 없습니다. 76년생 어떤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6년생 여자 공무원인데 이분은 결혼을 했어요. 같은 공무원끼리 결혼했어요. 그렇게 해서 딩크족이 됐습니다. 우리는 애 낳지 말고 우리 둘이 벌어서 잘 살자. 그러니까 공무원 둘이가 결혼해서 이제 물론 초봉은 약했겠지만 이제 승진을 하면은 이제 월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처럼 돈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안 낳고 유럽 여행 다니고 미국 여행 다니고 열심히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이 전화기를 보더니 나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애 집에 올 시간 돼서 나 가야 돼.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애가 없는 사람은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예, 싫어한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돌볼 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었어요. 자녀가 결혼을 했어. 그리고는 모임에 갔더니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거 봐라. 뭔데? 우리 딸이 애 낳았어. 이쁘지? 나 닮았지? 그때 기분이 좋을까요? 씁쓸할까요? 예, 얘기를 잘 못하죠. 예, 씁쓸하죠. 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손녀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어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는 나 그냥 이대로 쭉 사는 게 행복해.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70살 돼가지고도 혼자 밥해 먹고 뭐 영화 보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게 되겠어요? 70살에는 손자 손녀도 있고 말이죠. 자식들이 생일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살 때 그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 인생은 지루하기 그지없고 뭐 편하긴 하죠. 내가 거치는 거 없고 나 혼자만 간수하면 되니까. 근데 10번 중에 9번이 편한데 한 번에 그 사무치게 다가오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 막 살면 안 돼요. 윤회를 믿고 그냥 이 생은 글렀어 하면서 자살해버리고 그러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또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돈은 있는데 노년에 이 돈 지키려다가 나도 못 쓰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또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욜로족, 딩크족, 파이어족 돼가지고 그냥 모아둔 돈 열심히 쓰면서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그 연령대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면서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생의 집이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기초를, 어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의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쌓아야만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인생, 헛되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꽃이 지고 난 다음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원망하는 분 계시죠? 예수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안 들어준다고 예수님께 원망 불평하고 교회를 나오니 많이 하는 분들 계시죠?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현실도 책임지시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안 해줘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약속하건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인생의 끝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